최근 국민일보를 보면서 하나의 그 토픽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성도 100명, 교회 선교사 149명을 후원하다. 이 교회는 부산에 있는 큰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교회는 49명의 파송 선교사와 그리고 100명의 협력 선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선교사에 후원하는 규모로 본다면 지금 저 부산의 가장 큰 교회가 부산 수영록 교회인데요. 그 수영록 교회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 큰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문창욱 목사님께 어떻게 100명이 149명의 선교사를 파송 후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선교를 안 하겠다고 하면 교회임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 것입니다. 지난 1998년에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오직 선교를 하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교회는 매달 마지막 날에는 통장의 잔액을 영원으로 맞추고 모든 비용을 선교비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지난 2009년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매달 보내는 선교비가 3천만 원이 넘었다 그럽니다. 이 교회가 선교의 모델 교회라는 소문이 나면서 지난 2011년 서울에 큰턱교회가 세워지고 이 문 목사님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난 2005년도에 목사님이 선포했던 비전이 300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년 전에 또다시 선교의 목표를 수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셨는데 지금까지 300 선교사 파송을 이루지 못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3,000 선교사 파송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 파송을 300도 못하셨는데 또 3,000을 해보십니까? 할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 더 크게 잡기로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 말씀이 참 저희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교회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가 세운 선교의 빚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선교사가 민노아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저 민노아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밤새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마치고 한국에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귀국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아이들도 낳았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별 설교를 준비하는 주일 새벽에 저에게 들려온 한 가지 소식은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아니 만약 하루만 일찍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굳이 고별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고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 시간이 되어서 말입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양 목사님의 목회가 한국에서의 목회가 미국에까지 소문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감사한 기도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그 기도의 말씀이 차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한국에서 미국까지 소문나는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목회인가. 와, 정말 큰 목회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근심의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돌아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지금 내 마음의 근심으로 내 마음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기도였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관계와 수로되고 잘 돼 있어서 말입니다. 지하수에서 물이 올라오고 또 외부에서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서 그 비를 통해서 씻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최근 제가 우간다 선교사님의 어떤 그 편지 속에, 선교 편지 속에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만, 우간다에 비가 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 물이 없어서 말입니다. 비가 오면 그 비로 목욕하신다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신 징계와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비의 소리가,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몬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듣기 원하는 소리는 바로 비의 소리였습니다. 비가 와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그 비의 소리를 미리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많은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큰 비는 어떤 비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갈급함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큰 비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대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주로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의 대결의 말씀이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고 그
그 제단 위에 여러분 제물을 올려놓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여러분 그 대결을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의 제단은 여러분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만 쨍쨍 쪘습니다만 저 엘리야의 제단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제단 위에 내리는 불의 사건이 이 엘리야의 인생에 정말로 놀랍고 극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극적인 불의 사건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비가 내리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다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엘리야 시대의 아합을 보게 됩니다만 아합의 문제는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기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아합은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우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는 단지 아합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의 소리로, 마귀의 소리로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난주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요즘은 참 많은 정보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팟캐스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팟캐스트가 워낙 일상이 됐습니다만 그때 유행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여러 사람이 나와서 시사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 팟캐스트가 참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듣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걸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밌기는 한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미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정했습니다. 그걸 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재밌고 다양한 정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미움을 생기게 한다면 그것을 듣는 것을 멈춰야겠다. 왜요? 미움이 생기는 자리에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들은 큰 비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미래의 소리이고 소망의 소리이고 축복의 소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큰 비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큰 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들과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엘리야는 누가 참 신인가를 대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먹어서 불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칼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칼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칼을 잡아야 은혜의 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불같은 감동을 받고 불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루 이틀 지나면 우리의 삶이 과거와 똑같아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불같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지만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인생의 우상과 단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러빙 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1940년도에 LA 암흑가의 대부인 코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LA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지닌 갱스터였는데요. 근데 그의 부하 가운데 짐이라는 부하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엔에게 이야기해서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이 조직에서 탈퇴하겠습니다. 선언한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엔이라는 두목이 나중에는 탈세로 5년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왔더니 조직이 거의 와해되고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 있는 그에게 이 짐이라는 과거의 부하가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갱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끊으십시오 말했지만 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크리스찬 운동선수도 있고 크리스찬 영화배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크리스찬 갱단이 되면 뭐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자세를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유월절을 지니라겠습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요? 유월절은 떠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애국과 단절을 하고 떠나는 날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떠나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애국과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을 끊어내므로, 우리의 인생의 우상을 끊어내므로 우리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는 기도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두 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두 번의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37절의 말씀에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이 응답하옵소서 외치는 그 부르짖음 속에 엘리야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 그 영혼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42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무릎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비의 소리를 주셨으니 이 땅에 큰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런 두 가지 체험을 합니다. 먼저 불의 체험인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 하늘의 불은 엘리야의 영적인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기도는 물의 체험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먼저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순서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간절히 필요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응답받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좀 더 크게.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비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아, 비가 내린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이후에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7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번 사환을 통해 올라가서 저 지중해를 바라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7번째 올라갔더니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비의 구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아만도 그랬지 않습니까? 몸에 나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몸에 황금 갑옷을 벗습니다. 겉에는 황금 갑옷은 장군의 모습인데 모든 것을 벗었더니 병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요단강에 6번 몸을 담급니다. 몸을 목욕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7번 몸을 담갔을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7번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무엇보다도 구름이 만들어지고 몰려오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구름을 이끄실 때까지 인내하며 7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한 번 한 번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때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7번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의 역사를 보았고 그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7번이라 하더라도 비의 소리가 들렸으니 우리는 확신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기도는 인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요, 영생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큰 비 속에서 엘리야가 저 아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먼저 내 인생의 우상과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신 말씀처럼 먼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는 곧 축복의 약속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 큰 비가 되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의 단비의 소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